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풍성함, 즉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쁨이 막 샘솟듯 올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삶이 좀 힘들어도 말이죠. 정말 가난해도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다는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속량이라는 말 있죠. 속량. 이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 이 속량,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션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구원, 해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원, 해방. 이 단어의 어휘는 노예 시장에서 나온 거예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해방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해방이라니까 좋겠다.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의의 종으로 살면 물론 진짜 좋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의의 종으로 사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본래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이제 그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보세요.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풍성함을 다 알고 경험하고 이제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물론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삶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 그런 거예요.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은혜의 풍성함,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보다 돈 몇 푼 버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지, 이렇게 정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우리들이 이거 이 땅에서 돈 몇 푼 벌었다고 뭐 조금 권력 받았다고 이거 갖고 너무나 마땅히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이 은혜의 풍성함보다 더 기뻐하고 있으니 참 이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왜 구속하셨느냐, 그 예수의 피로 왜 죄사함을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만 우리들은 마땅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이걸 또 잘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목록이 있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 성경책 하루에 몇 번씩 읽어야지.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주일만 안 빠지면, 무조건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맡은 일에 충성만 다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기운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강권함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일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아. 그러므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도 몰라. 그러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다 내 의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거를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감사 기쁨이 막 올라오죠. 그런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반응.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게끔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게 먼저지. 이것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자.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 몸이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부담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분의 음성을 귀를 기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 쫓아 행하자. 그 말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감사하잖아요. 은혜의 풍성함이니까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나라 가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과 영생복락 누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 뭐 성령의 조명이 어떻게 비쳐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자꾸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이분은 이걸 깨닫게 하려고 오신 거, 이걸 알려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알고 맛보면 내 속에 감사 기쁨이 올라와서 주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와요. 그거 그렇게 그냥 그 소원함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원함 따라서 이래도 아멘이고 저래도 아멘이고 그런 소원함 따라 이 사람 만나도 아멘이고 저 사람 따라서 만나도 아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자유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죠. 또 성령 인도함이라고 또 말씀을 벗어나왔고 그냥 아무나 만나도 된다. 누가 아무나 만나도 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함 따라서 살라는 거지. 하여튼 우리는 종교 사절입니다. 종교라고 한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과 교통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해도 다 종교예요. 그럼 종교가 아닌 게 뭐예요? 생명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진짜 참 예배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분이 알려주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기 원하는 거죠. 정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정말 알려준다니까 주님이요. 그냥 성령님이 알려주면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돼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아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날 이렇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지용사해 주셨지. 날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려고 딱 나가면 성령 음성이 들려와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이게 감사로 울컥 올라와요. 네. 그런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주님을 알므로 오는 그런 감동이 동기가 돼가지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무엇을 하면은 그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움직이는 몸뚱아리, 예?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명이라. 이거 이렇게 읽으면 좀 복잡해요. 산제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이게 또 영적 예배라는데 또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그것도 또 산제물도 아니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이거 뜻만 해석하기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는 또 뭐고 또 거룩한 영적 예배는 뭐고 이게 간단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그냥 말똥말똥 그냥 막 너희 지체를 막 의의 무기로 막 드려라. 역시 우리 몸뚱아리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 이게 또 뭐냐 복잡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 속에 주님의 사랑 알고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 가운데 오는 감사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그게 지금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한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심플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냐고. 믿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딱 두 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쫓아감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딱 그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건 또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한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진짜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가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가 예배하라고. 그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예배의 삶을 살아야죠. 그럼 지금 좀 전에 말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쫓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같이 마음을 이제 같이 모이면은 우리가 예수님 모였으면 같이 이제 하나님 또 세우신 그런 리더를 따라서 그 질서 따라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면 예배인데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모인 곳에 와도 예수 믿지도 않아. 믿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내 마음 주님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지금 세상에 마음을 딱 두고 있어. 이 두 마음 갖고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형식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뭐 박수 치고 말이지 성찬식도 거행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맡겨진 일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결국 상급 심판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딱 쓸 거 아니겠습니까? 심령 배부까지도 살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정말 예수만 내 구원자라고 영접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막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건 소용없어요. 또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이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벌써 이런 태도로 주님을 섬기면 다 꽝꽝꽝꽝꽝이에요.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뭘 잘해드리자. 마음은 기특하지만은 이 말씀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주님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어갖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삶이 다 헛방 아니에요. 헛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던가요? 정말 주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 자들이에요. 근데 지식 따라 하지 않아서 정말 진리 따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진리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네. 그래서 말씀을 오늘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 아들까지 내어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 아들의 피를 값주고 이렇게 우리를 사셨냐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삼고 정말 천국을 약속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땅에 놔두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거다. 그러면 이분은 무슨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성령하신 일, 이 은혜의 그 풍성함을 주신 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보혈로 내가 죄사함받은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태도예요.
이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의 조명이 와갖고 내 속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냐? 그냥 감사해요. 내 속에 그냥 감사가 그냥 기쁨이 올라와요. 갑자기 막 속에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오는 소원함을 따라 하면은 그게 다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겁니까? 믿으면 구원받아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어려운 겁니까?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내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끝나는 겁니다. 바라보면 그 예수를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성령을 바로 알아서 바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으로서 비추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기운에 움직여서 말하고 일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